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0장입니다. 구약성경 1196쪽입니다. 에스겔 3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에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밑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에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항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항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 가운데 강판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겠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항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항폐하게 하며 소안에 불을 지르며 노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놉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베셋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드압 느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11째 해 첫째 달 7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무백성 가운데로 해칠 것이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로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에스겔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이 총 7번이 선포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세 번째 심판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매번 심판을 시작할 때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나오면 반드시 새로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애굽이 심판받을 이유가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두로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실 때도 그들의 교만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애굽도 같은 이유로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들은 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중심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애굽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더 가혹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에서 언급하는 이방 나라들의 심판 순서를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심판 순서를 보면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원형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압과 에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두로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나라들을 지도를 펴고서 살펴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시계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 나라들과 결탁하여 세력을 만들고 왕 노릇을 하면서 교만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교만해진 애굽은 세상의 모든 것이 자신의 권력 아래에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전에 선포된 내용들과 전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13절부터 언급되고 있는 애굽의 여러 지명들입니다. 먼저 13절을 보게 되면 노비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14절에는 바드로스와 소앗 그리고 노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신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고 17절에서는 아웬과 비베셋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는 드합 느에스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모두 8곳입니다. 근데 이 8곳의 지명을 또 지도를 놓고서 살펴보게 되면 이 도시들의 위치가 참으로 흥미롭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하나같이 나일강을 따라서 형성이 된 도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장 29장 3절을 보게 되면 나일강을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떠들며 자랑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랑했던 나일강을 따라서 애굽의 권력과 영광을 상징하며 성장한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바로 이 8개의 도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시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도시들이 전부 칼에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파괴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심판함으로써 애굽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애굽과 여러 나라들의 심판 예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보다 보면 이러한 의문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철저히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인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대적을 심판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만 보게 되면 애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멀리 해야 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암몬이나 모압,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이런 부정한 나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다른 맥락에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심판들을 한번 보시면 이방 민족들의 삶이 교만하고 누군가를 압제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을 심판하시기도 했지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들의 삶을 책망하시면서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폭력적인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겁게 책임을 물으셨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삶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자세하게 관찰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그 시선을 두고 관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아왔던 이방 민족의 삶도 하나님은 매 순간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도 관찰하고 또 지켜보시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또 일본 쪽에서 온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있고 교회 뒤편에 있는 무속인의 삶도 하나님께서 관찰하시고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었을 때 아마도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뭔가 모르는 불편함이 우리 안에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지닌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 의인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또 믿지 않든지 공평하게 그렇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믿음의 사람들과 차등을 주시고 월등히 우리를 더 높게 만들어 주셔야만 하는데 그 또한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의 자녀가 불신자들의 그 자녀들보다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거나 예수님을 믿은 내 남편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빨리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믿는 내가 하는 그 모든 사업이 불신자들보다 더 번창하고 지경이 넓어져야만 하는데 꼭 그렇게만 돌아가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불신자들을 압도하고 세상에서 보란 듯이 잘
잘 나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도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요즘처럼 교세가 점점 약해지는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전도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렵고 또 힘든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답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그들이 잘됨을 거저 보고만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들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을 이 땅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길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본문을 보면 바로의 팔이 꺾이게 되었습니다. 싸매지도 붕대로 감지도 못했습니다. 아물지 않아서 전쟁 때 칼을 쥘 힘도 없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팔은 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권력과 힘을 말하는 것인데 이 바로의 힘과 권력이 꺾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어느 정도 신화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를 스스로 나일강과 같은 자연 속에서 축복의 힘들을 창조하고 통제하는 신적인 그런 존재로 묘사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힘과 권력을 자기 뜻대로 휘두를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의 팔이 마침내 꺾이고 말았습니다. 누가 바로의 팔을 꺾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을 꺾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팔을 꺾어가지고 치료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로의 팔과 대조적으로 바벨론 왕의 팔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시고 주의 칼을 그 손에 넘겨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2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팔을 내려드릴 것이지만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신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힘과 능력은 없애버리지만 바벨론 왕에게는 힘과 능력을 부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힘과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가진 것은 내가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팔을 들고 내리는 것, 내 건강, 내 호흡과 맥박은 내가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착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내가 지니고 있는 이 몸조차도 주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힘을 주셔야지 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빼버리시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야 할 것은 나의 팔이 아니라 여호와의 팔입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은 내 팔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강한 손과 펴신 팔 때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입술과 그 삶으로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나의 여호와라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창조됐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팔이 아니라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 알고 그것을 알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을 때마다 세상의 크고 견고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안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헛된 기대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세상의 헛된 우상과 건세들을 무너뜨리시는 주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기억하여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모든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서 애굽처럼 심판당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들이 속히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 팔을, 내 힘을 의지했던 그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 신 하나님의 손과 펴신 팔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대신만과 8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잘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줄 때도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 아직도 다른 것을 예배하며 다른 것을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것을 믿고 따라가는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써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도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우리 교회 옆에 있었지만 아직도 그 마음이 변치 않는 완고한 자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회를 잡을 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팔을 의지하여 모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